전 세계 비폭력 저항 운동의 대명사 바로 마하마트 간디가 한 말입니다. 간디는 누굽니까? 인도의 영웅이요, 인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습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정확한 그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나 포도원의 마다들처럼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바로 정확하게 마하마트 간디가 한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간디, 물론 끝끝내 크리스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크리스찬 되기에 이 스텀블링 블락이 됐던 것은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간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의식적인 예배와 행사만으로 즐기는 것 같습니다. 간디의 일침이 아마 2023년을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뼈저리게 이 교회를,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 기독교를, 크리스티애니티를, 크리스천들을 부끄럽게 하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이렇게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반기독교적 정서가 참 강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어서 다 이번 설교 때 거론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몇 가지 보고 우리가 뉘우칠 것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시작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밟히는 소금 되지 말고 짠맛을 내는 진짜 소금 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산상수훈의 일부인데, 참 아이러니하게 간디가 처음 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 공부를 참여하게 된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5장의 13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죠. 소금 되라. 또 뭐 되라고 했어요? 이후에 14절 15절에 빛이 되라. 빛과 소금 되라. 빛과 소금 되라. 제가 아이들 학교 내려줄 때마다 늘 얘기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빛과 소금 되라. 빛과 소금 되라. 그러면 제 아들 예준이는 장난치면서 소금 되겠습니다. 이래요. 소금 이러면서 가요. 빛과 소금 되라. 여러분, 빛과 소금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빛과 소금 되는 게 선교고 이 땅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인데, 우리가 소금이 될 때 무슨 설명을 들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고 냉동실도 없기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당시에는 냉장고, 냉동실이 없기 때문에 이 음식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소금을 뿌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뿌리면 부패하는 것을, 썩는 것을 막게 되고, 이 세상에 썩는 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비춰주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린이 여러분? 그러면 네,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 공부에서 많이들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 소금밖에 없다. 썩은 것을 막는 것, 소금밖에 없다. 우리는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썩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썩은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안 썩은 곳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요? 거기에도 소금이 돼야 되나요? 빛이 되라고 했는데, 빛의 이야기 가운데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했어요. 어둡지 않은 곳은 뭘로 밝힐까요? 대낮에는 뭘로 밝혀요? 우리는 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요? 세상의 꼴 썩은 것, 세상의 꼴 어두운 곳.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되라. 우리는 썩은 곳을 막는,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라.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존재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썩은 곳을, 썩지 않은 곳도 썩었다고 얘기해요. 어둡지 않은 곳을 더 어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모든 게 어둠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게 아름다운 거 하나 없고 썩지 않은 거 하나도 없고 다 썩었어요?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부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온 말씀은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예수님의 포커스는 뭐냐면 맛이에요. 맛.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지금 왜 기독교가 밟힙니까? 왜 크리스천들이 밟힙니까?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초점한 건 부패를 방지해라가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라는 거죠.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 뿌려지는 소금보다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 녹여지는 소금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녹아지는 게 크리스천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너무 녹아지지 않고 뿌려대기만 했어요.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 교회 벽 밖으로 소금 받아라, 소금 받아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 내리는 우리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해 뿌려지는 소금보다 세상에 참된 맛을 내기 위해 녹여지는 소금이 되길. 녹여지는 소금이 되길. 쓰임받는 소금은 음식물 안에서 녹아져 내려야 하듯이 쓰임받는 크리스천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잘 녹아져 내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소천한 팀 켈러 목사님, 목사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렸던 목사님입니다. 저도 참 팀 켈러 목사님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글은 참 간결하면서 강한 글이 있어요. 제가 이 목회학 박사 학생들을 가르칠 때 꼭 읽히는 책, 제 수업의 리퀘어먼트 책으로 읽히는 책이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목사님들께 꼭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읽히는 이유가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 도시 선교를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너무나 잘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어떻게 뉴욕 맨하탄은 목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목사님은 가셔서 리디머스 처치를 그렇게 부흥시키고 또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목회의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팀 켈러 목사님 굉장히 간단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I love New York City. I just love New York City. I just love my community. I just love my city. 근데 너무나 나는 이 뉴욕을 참 사랑한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뉴욕에는 죄가 가득하고 뉴욕은 소돔과 고모라 같고 뉴욕은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뉴욕은 부패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목사들은 오래 못하더라. 근데 정말 뉴욕시티를 사랑하고 이 시 안에서 시민들을 사랑하고 시민의 필요한 교회가 되려는 교회들은 건강하게 잘 성장하더라. We should love our cities. 도시는 다 악하다고 얘기할 때 팀 켈러 목사님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를 봐라, 빌립보를 봐라, 에베소를 봐라. 그런 당시의 대도시들을 바울은 썩었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사랑했다. 아테네 얼마나 우상이 가득하고 얼마나 철학과 이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그 아테네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아테네 가서도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당신들이 참 종교성이 강한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전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신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 녹아내려진 후에 복음을 전했어요. 아테네 사람들을 사랑한 거죠. 고린도 사람, 모든 고린도가 안 된다고, 고린도는 악하다고, 데살로니가는 그 해안 사람들 너무나 그 삭막하고 그 몽둥이 들고 그 바울을 쳤던 그 사람들. 근데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 도시를 사랑하면서 이뤄냈기 때문에 바울은 선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도시 중심의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달라스 포워트 지역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그냥 미국 사회? 그러면 백날 가도 이 지역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교회가 됩니다. 이 지역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동네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백인이든 흑인이든 라티노든 아시안이든 어떤 인종이든 사랑하고, 녹여져 내려갈 때, 마트를 한번 갈 때도, 여러분들 애들 학교를 데리러 갈 때도, 미국 사람들 왜 저래? 백인 사람들 왜 저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이미 미국 사람이에요. 녹여져서 내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부터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가서 저 미개한 종족들 우리가 서양 문물을 가지고 계몽시켜야 되겠다, 개화시켜줘야겠다 한 선교사님들은요, 우리가 기록한 바 없는, 기억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에요. 굉장히 임페리얼리스틱하고 콜로니얼리스틱한, 이 식민주의식으로 식민지가 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마음으로 갔던 선교사님들은요, 다 칭찬받고 이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잘했냐? 그들의 옷을 입고, 조선 땅에 왔으면 조선인들의 옷을 입고 갓 상투를 트고, 자기 자녀들을 인터내셔널 이 국제학교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그 현지 학교를 보내는 선교사님들, 녹아져 내린 거예요. 가서 너무 미개해서 우리가 상종 못하겠다, 우리끼리 학교를 따로 만들자, 뭐하자 했던 분들은요, 절대 끝끝내 선교 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녹아져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소금이 짠맛을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했어요. 소금은 어떻게 짜질 수 있는가? 그러면 소금을 어떻게 짠맛을 정말 내는, 제가 한 번 더 먹으려는데 용기가 안 나네요. 너무 짜서. 소금을 어떻게 이렇게 짠맛을 낼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금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염전. 갑자기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갑니다. 자, 염전에서 만들어지는 걸 잘 알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을 모아놓고요, 이제 조금씩 증발을 시켜놓으면 첫 번째, 우리 난치라는 곳이, 절대사 난치에 보내집니다. 난치가 제1증발지래요. 첫 번째 다 그걸 증발시키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염도 6도에서 8도 되는 소금이 만들어집니다. 소금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는 딱 봤을 때 그 소금물, 이 난치에서 모여진 물들이 이 농도가 이제 염도가 6도에서 8도 될 때 두 번째 이제 증발지로 보냅니다. 두 번째 증발지는 누테라고 불립니다. 절대 누테에 보내지면 그 누테에서 계속해서 말라지고 햇빛을 보고 바람을 맞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염도가 높아지면 23도에서 25도까지 염도가 올라가요. 6도, 8도에서 23, 2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요, 이제 소금꽃이 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소금처럼 꽃이 펴서 아주 예쁜 소금꽃을 내면 그때 이제 5일 안에 그것을 다 걷어다가 완전히 건조시키고 말려버리면 물기 다 빠지고 우리가 만나는 천일염이 되는 거예요. 소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 소금물에 있는 이 난치에 보내진 첫 번째 증발지에 모여있는 소금물, 두 번째 누테에 이제 25도, 28도까지 올라갈, 그 26도까지 올라갈 그 소금물이, 나는 여기서 정말 짜질 거야, 더 짠맛을 낼 거야 해도 소금 스스로가 짠맛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만. 햇빛과 공기, 바람, 물을 만났을 때 소금이 소금되는 거예요. 햇빛과 물, 누가 관할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있어요. 그 저수지 또 그 누테에 모여지는 물이 돼야 돼요. 소금물이 돼야 돼요. 염도가 그래도 있는 물이 돼야 난치에서 68, 이 소금 염도가 6, 8도라도 되고, 누테에서 이제 26도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27도에서 소금꽃을 피는 소금이 될 수 있기 위해선 모여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뭐라고요? 모여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절타서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소금 농도가 진해집니다. 예수님의 농도가 진해지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염도 6, 8도 갖고 뭐 세상을 바꿔보겠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야, 나는 주겸이 좋다고 그래서 대나무 만나서 불 속에 들어갔다 와야 돼. 불로써 연단해야 된다. 염도 6도, 8도짜리 소금은 가도 주겸이 아닙니다.
27도에서 소금꽃을 낸 소금이 그때 대나무 속에 들어가서 불에 들어가면 그때 좋은 주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염도 27도까지 가시는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이라고 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 띄워봐 주세요.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건 공간을 밝힌다는 의미예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작은 촛불만 들어와도 환하게 비춰지죠. 환하게 비춰질 때 미소가 띄어진다고. 근데요, 이 본문 말씀에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중심으로 여긴 건 14절 15절을 잘 보시면, 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밝힌다고 해석을 하는 이유예요. 물론 등경 위에 두어야 쫙 환하게 비춰지죠. 여러분, 잠깐 본문 내리고 여기 보세요. 이 위에 빛이 지금 불을 위에다 갖다 놨어요? 밑에다 갖다 놨어요? 위에다 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이 공간을 환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어느 방도 어느 교회도 불빛을 밑에다가 쏘고 위에 하나도 불빛이 없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다 위에다 달아놓습니다.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후레시라이트도 켜서 조금 높은 곳에, 아니면 저는 이렇게 세워놔요. 그러면 여기 천장을 쳐서 쫙 환하게 비춰지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많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본문 가운데 원하신 건, 다시 한번 본문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게 중요해요. 공간에 비춰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비춰지나. 목사님, 공간에 비춰지면 사람도 비추겠죠 하면 16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네, 사람 앞에 빛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이에요. 공간에 빛이라는 게 아니에요. 텅 빈 공간에 비춰봤자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라. 제가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정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잠깐 설교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소금을 여러분 뿌릴 것까지는 없지만 왜 그렇게 하겠어요? 기억하시라고, 녹여내시라고. 자, 이거 눈 아프거든요. 더 가까이 가볼까요? 별로, 그죠? 지금 송 목사님 이렇게 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밝은 빛도요, 사람한테 직접 비추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눈부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다운 빛이 되면 사람들이 눈을 가리지 않아요. 노을빛 앞에서 사람들이 미소가 지어지고, 와, 너무 아름답다. 여보, 나 여기 데려와줘서 고마워. 우리 사진 하나 찍을까? 이렇게 되죠, 노을 앞에 가면. 그리고 16절 말씀 더 보십시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본문 말씀 그대로를 보면요, 우리는 너무 착하지 않게 살아서 지금 꾸중을 받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면 당연히 착해야 되는데 착하지 않아. 못돼도 보통 못된 게 아니야. 지들만 천국 간대. 그리고 아주 못되게 행동해. 그리고 교회 나오래. 누구도 그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막 나보고 계속 썩었대. 나보고 계속 어둠이래. 자기는 계속 빛이고 소금이래.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아름답게 비춰지는 노을이면, 저 사람하고 같이 한번 사진 찍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름다운 빛이 되게 하려면, 제가 이번에
여러분 오늘 자연과학을 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노을빛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자, 기상청 웹페이지를 보니까요, 한국 기상청 웹페이지를 보니까 대기 빛 현상 중 하나로 태양 광선이 대기층을 통과할 때 선택적 흡수하기도 하고 그 빛을 산란시키기도 하고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굴절시키기도 하는데, 그걸 통해 생기는 현상이 바로 노을이다. 햇빛의 가시 광선이 대기 중 수증기나 미세한 먼지에 부딪히면서 그리고 퍼지면서 여러 가지 빛깔을 내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산란 과정과 파장 과정 때문에, 무슨 과정이요? 산란 과정과 파장 과정 때문에 보여지는 게 노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 무슨 색이 있어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게 그냥 순서가 아니에요. 빨주노초 파란보가 파장과 이 산란이 가장 길게 우리 가시광선까지, 가시까지 보여지는 빛이요, 빨주래요. 그리고 금방 흩어지고 대기 가운데 없어지는 게 노초 파란보, 남색하고 보라색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을을 볼 때 초록색 노을은 없어요. 남색, 보라색으로 그냥 흩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크리스천 중에. 나는 남색 크리스천이야, 보라색 크리스천이야는 사람의 눈에까지 비춰지지 않아요. 금방 없어져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시고 정말 착한 행실이, 정말 미소 한 번이 드러나는 분이라면 빨간색, 주황색의 아름다운 노을빛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 빛을 보면서 와, 노을이 너무 멋있다, 저분 인생 너무 멋있다, 나도 저분처럼 살아봐야겠다.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천은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우리의 착한 행실이고, 우리의 그 모든 산란과 파장을 뚫고 가는 빨간빛, 주홍빛, 예수 그리스도의 주홍빛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만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앞으로 달려간다고 했어요. 말씀 13절 거기 띄워봐 주세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뒤에 일을 얘기해요. 제가 청년 때 신앙 좋았어요. 청년 때는 진짜 붉은 노을 같았어요. 근데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신 상,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소금이 진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꽃을 피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산란과 파장의 모든 걸 뚫고 가는 노을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전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크리스천이 영향력 없이 되었는가? 삶이 부족해서다, 복음이 부족해서다,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더 착한, 조금 더 선한 크리스천이 된다면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남색에서 보라색 되고, 보라색에서 파란색 되고, 파란색에서 초록색 되고, 조금이라도 선진하여 앞으로 나아가서 뒤에 있는 걸 보지 않고. 이번에 그리스 갔더니요, 그리스는 여러분 지금 경제 위기가 몇 번 있었죠, 아시죠? 걷다 보니까 시내에도 수많은 건물들이 그냥 완전 폐허가 됐더라고요. 그냥 문 닫아놨어요. 또 밝은 데는 굉장히 번화하고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너무 프라이드가 있고요, 너무 자긍심이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팔티논 신전이나 이런 유적지 가면 너무 찬란했던 자기들의 과거를 자랑해요.
이게 헬라 문명의 극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고조선 때 지었던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 건축 양식을 어떻게 저렇게 몇백 톤이 되는 거를 이 무게를 바치고 있는가 자랑하는데, 도심에서 보는 요즘 건물들은 다 벽에 금가 있어요. 우리가 머물러 호텔들도 아마 그 공법 반의 반도 못해서 지은 건축 양식인 것 같아요. 형편없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가 너무 찬란했던 사람이 현재를 못 살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과거에는 내가 이랬다, 예전에는 내가 이랬다 이러신 분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고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노을은 앞에서 보여야지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긴 파장과 그 산란 과정을 거쳐서 붉은 빛을 내시는, 또 소금 그 예수 안에서 진한 염도 27도가 넘는 소금꽃을 피시는, 그래서 뿌려지는 거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녹여지는 소금이 되시기를, 또 우리 선교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